가정의 달입니다. 5월달 가정의 달이기에 오늘은 아름답고 행복한 가정이다. 이러한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한 젊은이가 유대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한 젊은이가 유대의 고명한 랍비를 만납니다. 랍비를 만나서 묻습니다. 선생님, 랍비가 선생이라는 뜻이죠. 선생님, 도대체 가정이 무엇입니까?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에요. 이런 질문을 던집니다. 이에 랍비가 대답합니다. 가정은 한마디로 메누카입니다. 메누카. 여러분 메누카란 말 아십니까? 헬라어입니다. 헬라어로 메누카란 안식의 터전이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랍비의 말은 가정은 한마디로 안식할 수 있는 최적의 장소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젊은이가 다시 질문을 합니다. 선생님, 영혼의 안식은요, 꼭 가정에 가야만, 천국에 가야만 있는 것입니까? 이렇게 묻습니다. 이때 랍비가 다시 대답합니다. 영원한, 맞습니다. 영원한 안식이라는 것은 천국에 가야만 있습니다. 그런데 매일매일의 안식은 바로 우리들의 가정에 있답니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젊은이가 다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선생님, 가정이 그렇게 중요하고 우리들 삶에 안식을 줄 수 있는 곳이라면 그러한 가정에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최고의 조건이 무엇이 있습니까? 이때 다시 랍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최고의 조건이 있다면 오직 한 가지뿐입니다. 그것은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혹시 헤세드란 말 아세요? 헤세드란 말은 하나님의 큰 은총, 하나님의 큰 은혜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가정의 행복은 하나님 주시는 은혜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축복입니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당신으로부터 오는 안식과 은혜와 축복과 평안을 누리도록 하셨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 이 헤세드, 하나님의 최고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가정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가정은 작은 천국이란 말합니다. 우리가 하늘나라 가보지 못했기 때문에 천국을 직접 우리가 확인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천국을 간접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두 곳이 있습니다. 하나님 교회이고 하나님 가정입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천국을 경험하며 간접적으로 나쁠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월을 우리들은 가정의 달이라 말합니다. 왜 가정의 달입니까? 가정과 연관된 날들이 많아서이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미국에서는 5월을 가정의 달이라 말하지 않아요. 우리나라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미국에서는 가정과 관련된 날이 하루밖에 없어요. 5월 첫째 주 아닙니까? 5월 첫째 주 주일입니다. 그날을 미국인들은 마더스데이라고 해서 어머니들을 기념하고 어머니를 위한 각종 이벤트, 행사를 열곤 합니다. 그런데 한국에 보니까 5월 중에 가정에 관련된 날들이 많습니다. 어린이날이 있습니다. 어버이날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년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가정의 날이라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한 20년 됐던가요? 부부의 날도 생겼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만 이 사회에서만 5월을 가정의 달로 기념하는 것이 아니라 한국 교회력에 보면은 교회에서도 5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지킵니다. 둘째 주일을 어버이 주일로 지킵니다. 그리고 셋째 주일을 부부 주일로 지키고 드리고 있어요. 참 한국에서 가정을 중시한단 말이죠. 물론 가정과 연관된 기념일들이 이 미국 사회에 없다고 해서 이 사람들이 가정을 중시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미국 사람들이야말로 얼마나 가정을 애틋하게 생각합니까? 이혼율도 많이 있지만 또는 반면에 미국 사람들은 가정을 그렇게 중시하는 풍토를 보게 됩니다. 이 5월은요 가정을 중시하는 날들이 많아서 가정의 달이라고 이렇게 명명을 합니다. 우리가 왜 가정을 중시해야 됩니까? 가정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가정을 우리가 중시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가정을 직접 제공하신 제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정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이 가정이라는 제도를 직접 만드셨습니다. 모든 제도의 근간을 이루는 제도가 있다면 가정입니다. 가정을 중심으로 해서 사회가 생기게 되고 여러 사회들이 모여서 민족과 국가로 발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가정이 그렇게 중요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인생을 아주 풍요하게, 하나님께서는 인생과 삶을 풍요하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 당신이 창조하신 세상을 아름답게 유지하고 보존하기 위해서 세 가지 기본적인 제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첫째로 혼인과 가정의 제도입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서로 결혼을 하고 가정이라는 제도를 이루는 것은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두 번째 제도가 있어요. 예배와 교회의 제도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배를 드리라고 명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배하는 자를 부르신다고 요한복음 4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애초부터 우리가 믿음이 있는 자로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경과 찬양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입니까? 그렇지 않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는 제사와 예배라는 제도를 만드시고 그 예배 현장에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배하는 자로 만들어주셨어요. 그 예배가 이루어지는 곳이 어디입니까? 그게 바로 교회란 말이죠. 가정이라는 제도도 하나님이 제정하셨고 교회의 제도도 하나님이 제정하셨어요. 또 한 가지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국가의 제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민족과 서로 다른 민족 사이의 경계를 정하셨어요. 그래서 국가를 만드셨어요. 이 가정의 제도와 교회의 제도와 국가의 제도는 주님께서 친히 만드신 기본적인 제도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왜 이런 제도를 제정해 주셨습니까?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안연하고 자유롭고 풍성하고 행복한 삶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이러한 제도들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셨어요. 이들 가운데서 오늘은 우리는 특별히 가정이라는 제도에 대해서 심도 있게 설교드리고 심도 있게 설명합니다. 이 가정은요, 사회를 구성하는 최소의 핵심 공동체입니다. 가장 적은 단위의 공동체가 바로 가정이란 말이죠. 이 가정들이 모여서 사회를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민족이라는 단위, 그리고 국가라는 단위로 점차 커지기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 번째 사람인 아담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아담의 동문 배필로 아담의 갈빗대를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게 됩니다. 어느 날 아담이 잠에서 깨어나는 거니까 갑자기 이상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아주 어여쁜 한 여자가 보입니다. 그런데 그 여자를 우리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단 말이죠. 여자를 만드시고 아담에게 이끌어오시고 아담은 그 잠에서 취한 다음에 일어나 보니까 여자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여자를 보고 아담이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자가 누구로부터 만들어졌다고요? 남자의 갈빗대. 그래서 이것을 빗겨서 아담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이는 내 뼈 중에 뼈라. 다시 말해서 나와 한 동일체라는 거예요. 나의 한 부분이라 말합니다. 내 살 중에 살이라. 이러면서 사랑과 피차 간의 신뢰를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이 되게 됩니다. 우리가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부부는 일신동체라. 그 말이 어디서 나옵니까? 바로 여기서 나왔단 말이죠. 일신이란 말입니다. 한 몸에서, 한 신장에서, 한 사람으로부터, 아담으로부터 여자가 만들어졌어요. 한 마음으로부터 또 다른 마음이 만들어졌고, 한 몸으로부터 또 다른 마음이 만들어졌습니다. 이래서 우리는 부부 간의 관계를 일신동체라 말합니다. 이것이 최초의 혼인제도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두 남녀를 사랑하는 두 남녀를 사랑하게 만드시고 두 남녀를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연합해서 가정을 이루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례를 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이 두 사람으로 피차간의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이라는 제도를 시작하셨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함께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가정을 이룬 아담과 하와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많은 자녀들을 낳아서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명하셨어요. 아니, 명하시기보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당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들로 하여금 땅에 충만하고 땅을 다스리며 살도록 명령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을 가르쳐서 만물의 영장이라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신 거예요. 남자를 만드시고 남자의 갈빗대로부터 취해서 여자를 만드시고 둘이 연합해서 한 몸을 이루게 하시고 땅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그 땅을 다스리면서 살도록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것이 최초의 혼인제도이고 가정제도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가정이 행복하고 건강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래야 교회도 건강하고 행복해집니다. 그리고 그래야 사회 및 국가도 건강하고 행복해지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가정이 건강하지 못하고 행복지 못하면 여러분 교회도 건강해질 수가 없어요. 사회도 건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국가도 건강해지고 행복해질 수가 없습니다.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행복한 가정을 이루는 비결일까요?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이것을 연구하고 배워왔어요. 정말로 행복한 가정이 어떤 가정인가를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배워왔단 말이죠. 다시 한번 영혼의 복습하라는 의미 속에서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다시 한번 배우고 행복한 가정으로 우리를 불러주셨는데 그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들의 가정은 아름답고 복된 가정, 세상 사람들로부터 우리 가정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정으로 우리 가정들을 이뤄나가야 됩니다. 이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일까? 첫째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가정이에요. 여러분 이것은 철칙이고 원리예요. 하나님과 사이가 나쁘면요 모든 면의 사이가 나빠집니다. 여러분 왜 부부간의 사이가 나쁩니까? 그 원인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하나님과 사이가 먼저 나빴기 때문이에요. 가장 우리가 먼저 생각하면서 마음속에 기억하고 새겨야 될 사안이 있다면 하나님과 좋은 사이를 평생을 유지해야겠다. 이것이 인생을 행복과 평안 가운데 살아야 관건이고 핵심이 됩니다. 행복한 가정은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가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는단 말이죠. 우리가 죄를 지면요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하나님과 불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죄를 지면요 하나님 앞에 숨게 되어 있어요. 아담이 하나님과 좋은 관계 속에서 세상에서 만들어졌는데 죄를 범했습니다. 그 다음에 아담이 어떻게 했습니까? 나무 뒤에 숨은 거예요. 하나님과 불화했단 말이죠. 그래서요 하나님과 불화한 이 관계를 우리가 깨트리게 되면은요 하나님과 불화한 상태에서는요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행복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불화한 관계를 깨트려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불화한 삶으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야 됩니다. 주님과 사이가 좋으려면요 한 가지밖에 없어요. 회개하고 믿고 주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가 아니라면요 인생 자체가 힘들거렸습니다. 가정도 힘들거렸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이러한 불안한 관계에서 벗어나서 행복한 관계, 사이가 좋은 관계라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엄청 중요한 일이에요. 성경은 첫째에서 하나님 경외에 대해서 우리에게 명령하고 권합니다. 그래서 시편 128편 1절에서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다시 말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마다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복된 자입니까? 성경은 단순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된 자라고 말합니다. 어떤 가정이 행복한 가정입니까?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가정.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 좋은 사이라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시편 저자가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 동일한 시편에서 다른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분도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시편 128편 저자도 하나님을 경외할 때 복이 있다 말하는데 시편 120편 저자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계명을 즐거워하는 자는 크게 복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른 거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하나님 앞에 예배를 잘 드리고 하나님 중심으로 삼고 이 하나님을 그 가정의 주인으로 섬기면서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면요 그 가정 속에 하나님께서 축복이라는 은혜를 쏟아 부어주시는 거예요. 아까 여러분에게 헤세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헤세드의 뜻이 뭡니까? 헬라어인데 헤세드는 하나님의 그 은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는 어떻게 임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 은혜가 크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은혜 위에 은혜, 축복의 축복을 더불어 주십니다.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하고 교회가 행복하기 위해서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주님을 정말로 우리가 전심으로 경외해야 됩니다. 이 경외라는 말은요 하나님과 관련된 단어예요. 우리는 사람을 경외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지능이 똑똑하고 세상적으로 위대한 위인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당신을 경외합니다 라고 그런 사람에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경외라는 말은 오직 하나님에게 관련된 영적인 언어로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겸손히 섬기는 것,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 하나님을 존경하는 것을 하나님을 경외한다 라는 뜻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인생의 기쁨과 행복은요 삶의 필요 조건을 구비해서가 아니에요. 세상 조건을 구비하고 충족하면서 인생의 행복이 연유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과 좋은 관계를 유지할 때 그때 인생이 기쁘고 행복으로 가득 찹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천지 만물의 주인이시고 생사와 극의 근원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을 전심으로 경외하고 그런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데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쁨으로 바라보시지 않겠어요? 우리에게 원하고 바라는 축복과 은혜를 주시지 않겠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경외 지수를 높여가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잘 섬기면요. 야고보 기자가 그런 말을 했어요. 가장 좋은 선물과 은사를 하염없이, 요즘 성경은 하염없이라고 번역이 돼 있어요. 현대어 성경은 하염없이 하나님의 좋은 선물과 가장 좋은 은사를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시고 때에 따라 필요한 부족한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풍성히 채워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요 또 어떠한 인생이 벌어집니까? 어떠한 삶의 현상이 일어나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때 그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만듭니다. 인생을 지혜롭게. 누가 지혜로운 자입니까? 세상 공부를 많이 한 자를 우리는 지혜로운 자라 말합니다. 경험을 많이 쌓은 자, 꾀가 있는 사람은 지혜로운 자라 말합니다. 그런데 진정 지혜로운 자는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예요. 잠언서에서 잠언 기자가 그렇게 우리에게 증언하지 않습니까? 잠언서 1장 7절에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어요. 세상에서 책을 많이 두루두루 섭렵하고요 백과사전 같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정말로 지혜로운 사람은요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그 지혜가 근원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우리 하나님과 사이좋게 지내면서 행복한 가정을 이뤄가는 행복한 교회를 이뤄가는 저와 우리 산호세 동상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행복한 가정은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은 가정이에요. 두 번째로 행복한 가정은요 부부간의 사이가 좋은 가정입니다. 이게 부부간의 사이가 좋은 가정 살다 보면 맨날 사이가 좋을 수만은 없죠. 그렇잖아요. 평생 살다 보면 부딪힐 때 많아요. 근데 이것은 삶의 과정입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시고 예비하신 그 행복이라는 것은요 부부간의 사이가 좋을 때 하나님께서 이 행복을 듬뿍 내려주십니다. 좋은 부부 사이에 대해서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에베소서 5장에 나온 거예요. 에베소서 5장에서 좋은 부부 사이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좋은 부부 사이는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되 예수 그리스도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 같이 헌신적으로 사랑하며 우리 교회가 어떻게 형성됐습니까? 예수님께서 교회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당신의 생명을 걸고 이 교회를 사랑하시되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어요. 여러분 이 교회가 거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이 교회가 주어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당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던지지 않았다면 어떻게 교회가 형성됐을까요? 우리 주님께서는요 생명으로 교회를 사셨어요. 당신의 피값으로 교회를 사셨어요. 주님께서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단 말이죠. 생명 걸고 사랑한 사랑보다 더 큰 사랑이 있을까요? 그런데 우리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요, 우리 주님이 교회를 그렇게 사랑한 것처럼 남편도 아내를 그렇게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대단한 사랑은 아닙니까? 굉장히 대단한 사랑이잖아요. 생명 바쳐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 생명이 당신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신이라는 겁니다. 당신과 나가 따로 된 사람이 아니라 따로 된 존재가 아니라 또 하나의 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부지간은 그런 지간이 그런 사이가 될 것임을 성경은 우리에게 명하고 있어요. 그때 행복이 하늘로부터 물부터 우리에게 부어진다는 거죠. 그래서요 남편은 아내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 자신을 주신 것처럼 헌신적으로 사랑하는 것, 이런 아름다운 관계가 남편과 그 부부 아내 사이에 일어날 때 행복이 물밀듯 그 가정에 넘친단 말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아내는 이제는 아내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순종한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내가 어떻게 남편을 순종해야 된다고요? 남편은 아내를 사랑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생명을 걸고 사랑하신 것처럼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됩니다. 아내는 예수님께서 교회를 얼마나 순종하셨습니까? 교회를 위해서 그것처럼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교회를 위한 열심이 특심이 아니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마지막 십자가 형벌을 앞두고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셨어요. 성전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소하셨단 말이죠. 장사하는 사람을 쫓아내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이 집은, 이 성전은 아버지 하나님의 집으로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교회를 향한 뜨거운 열심을 특심으로 표현하신 거예요. 얼마나 우리 주님께서 성전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하셨습니까? 그것처럼 아내들도 교회를 사랑하되 뜨겁게 사랑하면서 남편을 향해서 그렇게 순종하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행복한 가정은요, 부부간 사이가 좋은 가정인데 그 부부 사이에 위대한 두 가지 요소가 있다면 사랑과 순종입니다. 남편은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는 남편을 주를 대하듯이 순종하면서 이 순종과 사랑이 그 가정 내에 가득 찰 때 하나님께서 그 가정 속에 복의 복,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신다고 그렇게 성경은 증언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부부들은요, 서로 사랑하고 순종하는 부부들은요, 감사하는 마음을 늘 갖고 있습니다. 서로를 위하는 마음, 서로를 잘해주고 싶어 하면 늘 발생합니다. 그리고 뜨거운 마음이 속에서부터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랑하고 순종할 때 뭐든지 위해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돌보려는 마음이 속으로부터 일어난단 말이죠. 반면에 부부 사이의 사랑과 이해가 부족하면요, 순종과 헌신이 모자라면요, 서로를 향해서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 돼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동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가정 속에서는요, 본인들은 원치 않았는데도 원망이 생깁니다. 미움이 생깁니다. 그리고 이내 불행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많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살다 보니까요, 부부 사이에 원하는 거 큰 건 아닙니다. 나가서 큰 돈을 벌어오라, 그거 요구하지 않아요. 여러분, 큰 사람이 되라, 더 많이 공부해서 세상을 두루두루 호령하는 학식 있는 사람이더라, 그거 요구하고 원하지 않습니다. 피차 안에 위로해주고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포용하고 관용해주는 이런 것들을 서로 원하지 않습니까? 지극히 적은 것이지만 사랑이 담긴 마음을 가지고 적은 것을 상대방을 위해서 실행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고 진정한 충만한 은혜가 가득 차는 것이죠. 이런 가정이 행복한 가정이고 부부간 사이가 좋을 때 이런 행복한 가정을 은혜 가운데 이뤄나갈 수가 있어요.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 행복한 가정은요, 부모와 자녀 간 사이가 좋은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제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 세계와 인간이 만든 모든 제도에는요, 법과 원리와 질서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원리가 다 있단 말이죠. 우리 몸도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은 건강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건강치 못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건강한 사람은 가만히 보면요, 정말 건강한 사람은요, 영양식을 많이 먹어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운동을 누구보다 열심히 해서 건강한 거 아니에요. 돈을 많이 들어서 몸매를 갖고 와서 건강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정말로 건강해졌으냐? 하나님께서 우리 육체 속에 건강의 원리를 주셨어요. 그거 따라가면 건강해집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왜 의사가 필요합니까? 왜 의술이 필요하고 약이 필요합니까? 하나님께서 건강할 수 있도록 우리 육신에 원리를 주셨는데 그 원리를 사람들이 이행하지 않는 거예요. 죄 까닭에 그 원리대로 살지 않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육체를 혹사시키는 거예요. 그때 육체에 병이 발생하게 되고 예기치 못한 질병이 들어오게 되고 육체가 망가지게 됩니다. 원리를 따라가면요, 육신적으로 건강해집니다. 하나님이 그 원리를 주셨어요. 여러분, 가정이 행복하기 위해서요, 행복의 원리를 가정 속에 주셨어요. 교회가 부흥되고 발전하기 위해서 그 부흥과 발전의 원리를 교회 안에 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미련하게도 어리석게도 죄로 인해서 하나님 주신 원리를 깨뜨리고 살아갑니다. 내 마음대로 살아갑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 주신 창조 질서를 깨뜨리다 보니까 인생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병균이 옮아오게 되고 삶의 커다란 어려움에 봉착하게 됩니다. 여러분, 질서를 지키고 원리와 법칙을 지키면요, 건강해집니다. 영혼도 풍성해집니다. 가정도 행복해집니다. 교회도 은혜 가운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부부와 자녀 사이도 원리 원칙을 하나님이 주셨어요. 요즘에 세대가 안 맞는다고 얼마나 그 부모와 자식 사이에 갈등과 다툼이 커갑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말을 안 듣는다고 1세대들이 얘기를 하고 납니다. 2세대들이 뭐라고 우리 부모들에 대해서 표현합니까? 표리부동하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부모들이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교회 바깥에 나가면 전혀 믿음이 없이 행동한다라고 말합니다. 규칙이 없다는 거예요. 통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소통이 절대 안 된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성경 말씀 보면요, 이렇게 이 세대의 갈등을 조장시키는 그러한 모든 불합리한 것들을 깨버리는 원리와 원칙이 성경에 지시되어 있어요. 그것이 에베소서 6장에 나와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또 아비들 부모들에게 말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여러분, 이 말씀대로 살아가면요, 어떻게 부모와 자녀 사이에 관계가 깨질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이신 절대 원리고 절대 법칙입니다. 이 말씀 따라서 자녀와 부부 사이에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부모는 어떤 존재입니까? 우리가 쉽게 생각하면 돼요. 부모는요, 하나님이 당신을 대신해서 천국에서 보내신 천사들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어요. 가정은요, 우리가 장차가게 될 천국을 미리 준비하는 곳이에요. 천국에 대해서 미리 맛보는 곳입니다. 우리는 천국을 가봐야 할 수 있지만 그 천국이 어떠한 곳인가를 가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작은 천국이란 말이죠. 우리 부모님들은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을 대신해서 보내신 천사들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는 하나님을 발견하고 찾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보내주셨어요. 천사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녀들이 부모를 대할 때는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라는 권위를 인정하면서 부모들을 공경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절대 법칙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공경하되 주 안에서 공경하고 순종하라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는다면요, 하나님의 뜻을 성경 말씀대로 이해해야 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라면요, 세대 차이니 지식 차이니 이런 건 다 인간이 만들어낸 말들이에요. 우리들은 주 안에서 믿음 안에서 부모를 공경해야 됩니다. 이게 법칙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면요, 복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효다가 망한 경우가 있습니까? 효도노로 잘한 사람이 망한 경우를 여러분 봤어요? 부모에게 효를 잘하면요, 하나님께서 인생의 문을 열어주세요. 효도하는 사람이 많은 교회를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부흥시켜 주시는 거예요. 또 부모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부모들이 자식을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식을 여호와의 상급이요 최고의 기업으로 해야 됩니다. 여러분, 자녀를 볼 때는요, 단순히 이것은 내 자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상급이에요. 그리고 최고의 기업입니다. 천국나라의 상속자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을 나와 동일한 인격체로 바라보면서 이 자녀들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선물로서 우리 자녀들을 잘 키우고 잘 자라게 해야 됩니다.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합니다.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거 법칙입니다. 우리 자녀를 노엽게 할 때가 많이 있잖아요. 부모의 권위를 가지고 부모의 고집을 가지고 아집을 가지고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많습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요,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말씀이지만 성경 전체의 동일한 말씀들, 동일한 의미를 가진 구절들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요. 우리 자녀들에게 부모 공경은요, 뭐라고 말하냐면 지극히 옳은 행위이고 하나님의 풍성한 삶을 보장받는 비결이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부모에게 효도하면요, 그게 옳은다, 그게 옳은 일이에요. 만약에 부모에게요 불의하면요, 그거는 그릇된 일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밝힙니다. 무엇이 옳은 일인가? 부모의 자식과의 관계에 있어서 옳은 일이라는 것은요, 부모를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는 일이 옳은 일이고, 그렇지 않고 불의하고 부모에 대해서 반대하는 것은요, 그런 일이라고 성경은 아주 못 박아 얘기합니다. 또 성경은요, 부모들이 자녀를 향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분명한 지침을 줍니다. 주님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하라고 했어요.
내 고집으로 자녀를 교육시키지 말라는 거, 내 경험으로 자식을 교육시키지 말라는 거예요. 내 뜻에 따라서 자녀들을 강압적으로 이런 사람이 되게끔 만들지 말라는 거죠. 자녀들은 부모의 소유가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을 가르칠 때는요, 주의 말씀과 훈계로 양육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세상 교육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 교육이 첨단을 걷지 않습니까? 얼마나 세상의 지식이 많이 함양이 됐습니까? 끊임없이 짧은 기간에 지식이 배가 된단 말이죠. 오늘날 우리의 문제는 몰라서 문제인가요? 책이 없어서 문제인가요? 여러분, 책이 없더라도요, 전화기 검색하면요, 알고 싶은 정보들 다 알 수가 있습니다. 지식이 없어 문제가 아니에요. 무엇이 문제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요. 자녀들이 탈선한단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다 보니까 20대 들어서 교회를 안 나와요. 그래서 성경은 예나 지금이나 무엇을 가지고 교육 자유를 삼고 무엇을 가지고 자녀들을 양육할까, 이렇게 말할 때 주의 교양과 공경으로 양육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우리 부모들이 자녀들을 위해서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일이. 여러분, 그거밖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요? 자녀들 만나면요, 잔소리라고 자녀들이 그렇게 생각할 정도로 끊임없이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훈계하고 양육할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늙어서도 우리 어린아이들이, 자녀들이 늙어서도 부모의 교양과 훈계를 떠나지 아니할 것입니다. 이것이 법칙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 안에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세 가지 것을 살펴봤어요. 하나님과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부부간의 사이가 좋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모와 자녀 간 사이가 좋아야 됩니다. 이러한 가정이 복된 가정이고, 이러한 가정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말씀을 결론 짓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 위기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문제점들이 많아요. 정말로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은요, 문제 없는 가정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 문제 없는 곳이 어디 있어요? 딱 두 군데밖에 없어요. 문제가 없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한 곳은 무덤입니다. 죽은 사람에게는 문제가 없어요. 문제 소지거리가 없어요. 또 한 곳이 있죠. 천국입니다. 천국. 여러분, 우리가 죽고 천국 가면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지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가정에도 문제가 있고, 교회도 문제가 있고, 내 영혼 속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문제는 무엇이 문제인가?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라, 문제가 있어도 그것을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치관 속에서 극복해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잖아요. 또 믿음과 소망과 사랑의 가치관을 가지고 그것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문제가 없어서 문제가 아니에요. 가정에도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있는 문제를 우리가 믿음으로 극복하자고, 사랑으로 극복하자고, 소망으로 극복하자고 성경은 우리에게 권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자녀의 관계에서 막힘없는 좋은 관계를 이룸으로써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공동체를 이뤄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행복한 가정과 교회를 이루어서 기도합니다.